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초 합숙 5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져서 혼자 있어도 살아남는 성도가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팀 사역 합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팀 사역 합숙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는 기초 합숙의 축복을 누린 다음에 그 후에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복음이 오직이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면은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만남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이란 그죠? 만남의 축복이란 만남이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남이라야 되고 축복된 만남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맨날 이상한 사람이나 만나고 또 사기꾼이나 만나고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드는 그런 불량품을 만나는 것이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만남의 축복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서 도시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에 능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당해서 가르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그가 가르치는 그 말을 잘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에 관해서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를 따로 데려다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다 증언을 했어요. 그분이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영향을 끼쳐서 초대교회에 아주 귀중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달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팀 사역 합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에 필요한 팀 사역 합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팀 사역 합숙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팀 사역 합숙은 혼자서
이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아주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뒤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이뒤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언약을 잡고 누리는 것이 이뒤의 축복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뒤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이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이나 어떤 소원 성취나 그걸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팀 사역의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래도 요셉은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문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뒤의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있으면서 누렸고 감옥에 있어도 이뒤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뒤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떤 현장도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300전차를 끌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도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사면초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뒤의 축복을 나와 함께한 이뒤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이뒤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으며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누렸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뒤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사역 합숙은 뭐냐면은 다른 내가 만난 사람, 우리는 렘넌트들, 새가족들,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팀 사역 압숙은 만남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이두의 축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약간 다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혼자 있을 때에 이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두의 축복은 단수라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은 복수입니다. 이두의 축복은 나라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요. 나 혼자 누리는 것은 이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두의 축복을 누리는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광야로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국고를 맡은 이 재무장관이 이 내시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고 고국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광야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재무장관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렘넌트들, 결혼을 앞에 둔 우리 렘넌트들 모두가 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두의 축복을 누리는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가 홀로 있을 때 이두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자로 쓰임을 받는 바울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바울의 만남은 시대를 바꾸라는 만남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팀 압숙의 축복은 만남 속에서 임마누엘을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만남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도록 우리의 만남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팀사역 합숙은 나의 복음과 전도 콘텐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은 자신이 누리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전도 콘텐츠는 자신이 누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언약입니다. 모세는 언약을 항상 붙잡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 잡았어요. 여자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모세는
늘 구원, 애굽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내 얘기입니다. 모세는 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의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콘텐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사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찬양을 했어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찬양했지요. 또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지요. 그 남긴 것이 시편입니다. 150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나의 복음과 전도 콘텐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나의 복음과 전도 콘텐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기 인생 스토리를 정리해서 인생 스토리를 다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냐면요, 인생 스토리가 있는 인생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 거의 그 스토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 기르는 거, 음식 이야기하는 거, 전부 스토리요. 그래서 사람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복음을 누리고 나의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불신자 상태의 그 어려움,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으로 내가 변화된 가치관이 변하고 방향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화된 내 인생을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하는 게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정시 예배를 통해서 누리며 말씀 안에서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옵니다. 정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응답이 와요.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정시 예배 드리면 응답이 와요. 그러면은 그 응답을 기록을 해서 전도자의 일기를 만들면은 어느 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훌륭한 전도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하는 업과 기능에 하나님의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좋은 것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고 300명 영접 운동이고 30명 제자 운동입니다. 이거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팀사역 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 이 사실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018년, 2019년, 2020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됐는데 여러분 3년 동안의 교회 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의 제목들이 있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 제목만 여러분이 쭉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읽어보십시오. 말씀 제목대로 여러분과 교회에 성취된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강단에서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와 지금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시는 답은 충분하고 안전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답이요 해답이라고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요, 여러분의 드러난 문제, 지금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답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의 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언약 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완전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데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옛날에는요, 이 내과 수술을 하면은 사람들이 거의 죽었답니다. 그런데 한 병원에서 내과 수술하면 다 죽는데 어떤 의사가 이 수술을 하면은요,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실력도 똑같고 다 또 의학 지식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살아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가만히 하니까요, 이 사람은 수술하기 전에 다 손을 씻는 거예요. 이게 현미경을 발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현미경이 발견된 후에 세균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내기 제사법 보게 되면 손을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만 쓰지 마시고 손을 씻으세요. 항상 손을 씻으세요.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단이 존재해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을 정말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메시지를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시예배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지면은 이상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그러자 실패가 떠나간다는 것을 산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는 언약을 붙잡으면은 이리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져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성경의 말씀을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강단에서는 이 설교자가 목회자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취케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한 것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적용을 해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은 네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그 돌을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성경을 풀어서 이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즐겨 읽는데요.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반응 안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한 달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믿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기도하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받은 응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꼭 실천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이번 주에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 변화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장황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A4 용지 있죠? A4 용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딱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딱 쓰세요. 그리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는 반드시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며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죠. 부탁되고 만나자마자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차를 마신다거나 뭔 얘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좋을 때 또 그 사람이 갈급할 때 내 인생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트들을 만나면요. 묻지도 않았는데도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먼저 쫙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딱 듣고 마음이 확 열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인생을 성공을 했구나. 참 존경스럽다.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은 무턱도 여러분 목적만 이루지 말고 마음을 확 열어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만난 이후에 변화된 내 인생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쫙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살피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지 반응을 안 보이는지 반응 보이는 사람의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인생 스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참된 전도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 스토리를 만들고 전도자의 일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는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된 삶을 겸손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팀 사역 합숙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24시가 되어집니다.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24시란 뭐냐 하면은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과 전도와 기도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 24가 되면은 마음이요 참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 24란 내가 누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24라는 복음과 전도를 삶 속에서 24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또 기도하는 이 전도자 중심으로 만물을 움직이고 다스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렘넌트 7명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복음과 전도 콘텐츠를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된 만남,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당시 플랫폼인 회당과 소원에 들어갔습니다. 가면은 구원받을 사람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준비를 해놓고 오늘 팀사역 합숙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도자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조금만 먹고 있어도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잖아요. 생각만 해도 묵상만 해도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 보면은 나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팀 사역의 합숙의 축복을 누리시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팀 사역 합숙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오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드와 임마누엘과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귀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팀사역 합숙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제자들 되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